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밥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규정들입니다. 3절 안식일을 잘 지키라. 4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5절 화목제물의 처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 것,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향한 조항들과 공정한 재판 쭉 나온 다음에 이웃사랑의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모든 규정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하나님에 대한 규정뿐 아니라 이웃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내용 중 이웃과 관련된 규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웃에 대한 규정의 핵심 가치는 배려와 공정입니다. 9절, 10절에서는 자기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따다가 땅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남겨진 밭의 곡식과 포도원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십니다. 이 배려와 공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덕목으로 생각해 보면 배려라는 덕목은 실천되지만 공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이 가진 자들에게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밭인데, 자신의 포도원인데 수확물을 다 걷게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요.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 이 공정이라는 덕목이 깨진 것일까요? 그런가 하면 15절에는 재판을 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이런 말씀 이해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들은 좀 배려해 주라고 할 법도 한데 아닙니다. 재판은 공정하게 하면서 그들에 대한 배려 없습니다. 공정을 위해서 이번에는 배려라는 덕목이 상실되는 것인가요?
본문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말씀하시는 규정들은 이렇듯 공정과 배려라는 덕목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요. 사실 배려와 공정이라는 덕목은 언뜻 보면 서로 상반된 개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순됨이 없겠죠. 그러면 언제는 배려라는 덕목이 우선되고 언제는 공정이라는 덕목이 우선될까요? 이 배려와 공정이 만나는 지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재판이라든가 참과 거짓의 문제 등 이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배려할 수 없습니다. 이 법과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일반입니다. 하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이 아닌 배려라는 덕목이 먼저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이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남겨두는 것, 그런 이유이죠. 이 가난한 자를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가난한 자를 위해 내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두 가지 덕목, 공정과 배려입니다. 이 두 덕목은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때로는 공정이, 때로는 배려가 우선적으로 실천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스스로와 이웃에 대해 항상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공정과 배려의 삶을 보이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